우리 기도처럼 이 안식일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늘의 본향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기 전에, 하늘 왕국의 문턱을 지나기 전에 우리는 여호와의 거룩한 표인 의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본향이 무엇인지, 그분이 피난처에 내가 안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의를 먼저 경험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 왕국의 문턱을 지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 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정언의 번역이 조금 단어가 빠져서 원래 원문으로 옮겨 놓았고요. 우리 공부도 할 겸 일부러 이 칸을 좀 막기 위해서 제가 좀 이 성경과 정언을 옮겨 놓았습니다. 마음에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영 예배 시간에는 우리 화면처럼 어떠한 비문을 남길 것인가 라는 좀 엄숙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비문을 남길 것인가. 비문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죠? 무덤의 묘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써줄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는 한때나마 예배를 드렸던 한 장로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어떤 비문을 남길 것인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1절을 봉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1절의 말씀, 제가 1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1절의 말씀인데 1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즉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내시는 이렇게 인용합니다. 20절 끝부분, 하나님과 속히 화해하라. 정은은 11절과 연결시켜서 20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속히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그러면 그런즉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이요.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간에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자가 되려고 힘쓰노라. 그분께서 간합해 주는 자가 되도록 힘쓰노라. 왜냐하면 10절,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억하세요. 그들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그대로 받으리라.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들 몸속에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받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빨리 회개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비문을 남길 것인가. 야곱은 라헬의 죽음을 앞두고 참 슬펐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베들레헴 집의 길에 장사를 치루었고 아내의 무덤에 묘비를 세웠답니다. 묘비에 무엇이 기록된 사실은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 단 하나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묘비를 세웠더라. 정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
위장과로로 사망함이라고 주님께서 기록하신대요. 앞에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참, 이런 묘비명령, 이런 묘비명령. 또 어떤 사람은요,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를 파멸시켰어. 나를 구원했어. 둘 중 어떤 글이 기록될까? 유다처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렇죠? 둘째 부활에 네로의 엄마가 부활한답니다. 네로를 보고 가슴을 치다합니까? 가슴을 치겠죠, 그죠? 내가 저 자식을 낳았구나. 라헬에 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라헬이 누굴 낳았습니까? 요셉을 낳았죠. 요셉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뭘 남기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지 말아야 아이를 낳겠습니까? 어떤 기록을 낳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나를 파멸시켰어. 그가 나를 구원했어. 어떤 기록이 비문에 기록될 것인가? 압살롬은 생전에 좋은 왕의 무덤에 자리를 봐놓고 묘비를 세우기 원했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무덤을 표하는 기념비 대신에 광야에 돌무더기에 묻혔답니다. 압살롬은 비운의 사람으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기록을 남기지 못했죠. 신명기 9장 22절의 말씀이요.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느니라. 저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경고 표지판으로 우리 앞에 세워져 있다. 하늘 가난 성도들 앞에 있어서 곁길로 가고 싶은 충동이 있는 모든 길목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 표지판을 세워두었다. 다베라에서, 마사에서, 머리바에서, 기브로 핫다와라에서 여호와를 경록케 했다. 주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홍해에서, 마라의 쓴물에서, 다툼 머리바 물가에서, 시내산에서, 다베라에서, 기브로 핫다와라에서, 가데스에서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2명만 남고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이러한 시험들은 가나안 땅 가서 살 때를 대비해서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일부였는데 그들 훈련에서 다 시험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슬픈 기념비를 세워두고 인생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베라, 여호와께서 불사르시다 뜻입니다. 홍해를 건넌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행로에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식물 때문에 주님께 원망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분노를 들으시고 노하하셔서 불평자들 가운데 가장 죄가 심한 사람들을 번갯불로 목숨을 걸으셨습니다. 그곳을 다베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사르셨다. 이어서 그들의 탐욕대로 고기를 채 입에 넣어서 뜯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의 묘비명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기념비로 세워두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무덤이었다. 네? 탐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묘비명이 무엇입니까? 기브롯 핫다와르라. 탐욕의 무덤이다. 목이 말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신가라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왜 물을 안 주시지? 왜 우리를 추리 죽게 하시지? 미리 염려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형벌이 임할까 두려워해서 그곳을 마사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다툼의 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 나를 시험하였다. 주님께서 물을 안 준 적이 한 번도 없죠.
줄인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불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사와 머리바라고 기념비를 또 세워두었습니다. 이게 출애굽의 여정의 역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머리바에서 아론이 범죄했죠. 아론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이 아론의 장례식을 성대히 거행하여서 그를 혹시 우상 숭배할까 봐서 아무도 참여시키지 않고 모세와 아론 아들들만 장례식을 참석하고 직접 산에 매장하였습니다. 아론은 죽어서 돌무덤에 묻혔습니다. 정언을 보시면 이것은 소리 없는 엄숙한 경고의 기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정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책에는 한 사람에게 한 페이지가 할당이 되어진다. 그 페이지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된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기록하신다. 하지만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분의 마음에서 잊혀바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생애는 결론 지었고 그 삶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산연합을 이루었다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아니면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마음에 품었던 모든 행동은 천사의 펜으로 다 기록되어지는데 심판이 시작이 되어질 때, 기록책이 펼쳐질 때 그것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한 주도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행복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깊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엄숙한 말씀이죠.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은 기록을 남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화이시 편지 쓰는 일기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금방 불리울지라도 아무도 대답할 자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숨겨져야 하고 그 이름이 기록됨으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인도하신 길을 어디든지 따라가서 살면서 그대가 남겨놓은 발자취가 다른 사람이 안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청년들 깊이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애가 어떠하든 간에 미래의 생명을 뭐 한다고요? 꼴 짓고 있습니다. 생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영향을 줍니다. 매 사는 운명을 결정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오늘 발하는 말이 더 이상 시간이 없게 될 때 그것은 또다시 뭐 한다고요? 메아리 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죠. 무익한 말 한마디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참 두려운 얘기 여러분. 마치 관광판에 사진사가 새기는 것처럼 오늘 행한 모든 일들은 하늘책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운명, 천국의 기쁨을 맞든지 영원한 멸망을 맞든지 결정하게 될 요지가 될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 오실 때 품성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결함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시간 동안에 고침받아야 합니다. 죄악에 물든 지나간 삶이 참 많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얼마나 고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어서 봅시다. 또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심판이 베풀어져 책이 펼쳐지면 아시는 말씀이요, 아담부터 살아있는 모든 사람 이름이 각 사람이 불리워지고 세밀하게 검토되어진다. 어떤 이름은 간합되어지고 어떤 이름은 거절된다. 그 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어지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기념책에서 선행도 다 지워져 버린다. 뭐만 남습니까? 죄의 기념만, 기록만 남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심판대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자비만 의존한 사실을 깨닫고 후회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공의로운 분이셔요. 맞나요? 예. 아까 보셨죠? 심판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할 것입니다. 그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지난 삶 속에 정말 더러운 기록이 산더미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겸비하고 회개할 것 같으면 이 보혈로 모든 죄악들은 다 씻어버릴 수가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예? 한편의 강도처럼 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자, 성경을 좀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물은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늘의 책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이기적 행동들, 의무태만, 은밀한 죄, 모든 기만이 무섭게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것 다 기록되어진다. 주님이 이런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지나간 모든 허물의 기록들이 깨끗하게 용서받는 은혜를 속히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모든 기록은 선악간에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이런 맞은편에 용서가 기록되어서 의의를 체험하고 그 의의를 통하여 율법과 조화되는 사람들, 그들은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죄가 도말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이기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천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받고 이 결정적 의의를 참여해서 율법과 조화되어지며 모든 지나간 죄가 깨끗이 용서받고 흰 옷을 입게 되어질 것이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름이 흐리지 않고 기록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한 분이 상담이 왔습니다. 성령 부인하는 분들이 자꾸 오시나 봐요. 다니엘 12장에 관한 예언 해석을 자꾸 많이들 하나 봐요. 대안은 생각하고 제가 결론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그런 때 시간, 우리의 정신 빼앗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성소 정결을 위해서 애써도 부족합니다. 절대 그런 일에 귀를 닫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더만 고맙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죄가 도말 받는가 받지 못한가 찰나에 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런 계시를 보았습니다. 한 형제한테 준 편지 같아요. 그대는 진리를 공언은 하는데 실천하지 않고 늘 진리에 따라 살고 싶은 그런 생애를 늘 동경만 해왔다. 그 사람의 이름을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보니까요, 이름에는 검은 얼룩이 져 있었다. 그대가 그것을 바라보고 결코 지울 수 없어 라고 낭망하는 모습을 계시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만이 그것을 지울 수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겸손하고 순종의 길을 선택한다면 그대의 과거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나의 피해 공로를 의지할 것 같으면 허물을 제거해 주고 그대의 죄를 가리워 줄 것이다. 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우리 박사님 사실은 산꼭대기 뒤에 한 분의 고백 여러 번 소개해 드렸죠. 마지막 남긴 말씀, 주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우리 다시 만나요. 잊을 수가 없어요. 주의 피로 우리 모든 죄의 기록이 씻겨지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용서를 구하고 통회하면 기도처럼, 오늘 자매님 기도처럼 정결케 하는 피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다. 그리고 의를 입혀주시고 죄는 직접 가져가신다.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의 기억에도 지워주시는 정결사업을 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다는 심판을 미리 못 견디고요 자살해버렸지 않습니까.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워서요. 우리의 죄가 다 공개되어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제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피는 용서만이 아니라 죄를 제거할 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아름답게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적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셨다. 여러분 과거의 기록이 빗물에 우리 인간의 손으로 전혀 지울 수 없는 기록을 남겼다 할지라도 용기를 냅시다. 예수의 피가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겠답니다. 용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아름답게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대요. 그 은혜를 여러분 갈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에 있는 사람을 깨끗하고 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분은 훨씬 더 큰 일을 하시는데 죄에 있는 사람이 깨끗하게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죄를 제거하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늘에 갈 때 하늘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가는 형사 피고인이 아니라 온 하늘 거민이 환영하는 가운데 우리 하늘을 데려갈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죄를 결코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간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낭망하지 맙시다. 저도 주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악의 기록이 많지만 이런 말씀이 용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시간 동안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용서받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같은 말씀이죠.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사함이란 말은 없어진다 뜻입니다. 그 죄가 가려운다 같은 뜻입니다.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없음, 무죄 선고, 다른 말로 칭의,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죠. 내가 내 죄를 입 밖으로 고백하지 아니할 때, 토설지 아니할 때 내 뼈가 여름 가물에 쇠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의 죄라도 남겨두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게 한 성령께서 묵하여 허물을 자복할 때, 내 죄를 숨기지 않을 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를 멸망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 영혼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워 쌀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쳐라. 다윗은 정말 용서받았죠. 정말 용서받았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기록이 말끔하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구원을 받았죠. 그처럼 여러분
회개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거나 결점을 제거하거나 성격의 약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 오실 때는 이미 그들의 상태가 영원히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보존한 사람만 그때 영생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22장 11절의 말씀이죠. 영원한 선고가 내려지면, 영원한 판결이 내려지면 다시는 결점을 고칠 시간도, 그러한 품성을 줄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연단하시는 불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시편 103편의 말씀인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용서하시는데 얼마나 완벽합니까, 여러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다윗의 이 경험에 여러분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풀처럼 금방 지나죠. 들의 꽃 같죠.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보십시오. 언약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요? 영원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생은 참 짧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짧아요. 우리는 한 번만 세상을 지나갈 것입니다. 한 번만. 그러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의 기록들이 머리털보다 많고 단 하나의 기록도 지울 수 없는 이 엄숙한 기록 앞에 머리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오 아버지, 진정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회개할 때 그 모든 죄의 기록들을 깨끗하게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영원히 도말하셔서 마치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가 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가리우셔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히시며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모형으로 재창조하셔서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승리의 생애를 기록한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화평과 정직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한때 예배드렸던 장로님을 떠나보내며 잊혀지기 쉬운 죽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언젠가 우리가 막닥뜨리게 될 심판과 죽음 앞에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가를 망각하지 말게 하셔서 매일 매순간 성령을 따라 사심으로 삶으로 우리의 생에 오점을 남기지 아니하고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걸 찾지 못한 우리 가족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픈 가운데 있는 아들을 기억하셔서 용기와 위로 얻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안식일 해가 지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안식일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발걸음 가운데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